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은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여호수아, 그 원인이 아간의 범죄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요, 이 아간을 처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씀을 따라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었는데, 여리고성에서 사용된 전략과 아이성에서 사용된 전략 이 자체가 전혀 판이했습니다. 복병전술이었습니다.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은 아이성에 있는 모든 거민을 다 멸하고서 에발산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돌을 세워서 율법을 그 돌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에발산에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성과 여리고성 전투 전략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경우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모두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친히 알려주셨다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친히 알려주셨는데 한 전쟁은 승리했고 한 전쟁은 처참한 패배 후에 다시 승리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략을 친히 알려주셨다. 여리고성 전투는요, 성 주위를 돌라 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기적의 영역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아이성 전투의 전략은 군인들이 실제 전투를 통하여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그 계책은 복병전술, 유인전술, 협공전술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 전략 가운데 군인들이 실제 전투를 할 때 첫 번 전투에서 패했을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를 얕잡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들의 군사력 가지고 전투하는 줄 알고 여리고성의 그 전투에서 내가 이겼어, 우리들이 이겼어,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렸어 라는 교만함에 빠져서 그들 스스로가 이쯤 하면 이기겠지 라고 하다가 처참한 패배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럽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그것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정말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법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순종하면서 도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기적에 속한 영역이라고 한다면, 아이성의 전투는 군인들이 직접 올라가서 전투를 통해서 이기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 집중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나님께 맡기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사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많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 어떤 영적 전투이든 간에 그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아이성 전투에 승리한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쌓은 단이 있습니다. 두 산이 있습니다. 한 산은 그리심산이고 한 산은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런데 왜 에발산에 단을 쌓았을까?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인간의 교만함이 저주가 되어서 패배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을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볼 때 여기에 네 가지의 원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책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자연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순종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책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와 같이 제단에 사용되는 돌은 정으로 다듬지 않고 채석장에서 나온 자연 그대로의 돌로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기교적이고 외형적인 미를 중시하기보다는 천연적이고 내면적인 진실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기본 네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서 이 네 가지를 가슴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라. 세 번째,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라. 네 번째, 천연적이고 내면적인 진실된 제사를 드리라. 문제는요, 믿는 자들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은 네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신실한 예배를 드리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꼭 명심하시면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이 기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네 번째, 신실한, 자연적이고 진실하고 신실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사 하나님을 위합니까?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찾아보십니까? 그리고 진실된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에 있잖아요, 내가 봉사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공미가 가미된 것입니다. 내 직분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으로 다듬지 않는
자연스럽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본 네 가지에 충실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이렇게 네 가지의 기본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서 낭독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8장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백성들은요, 이전에 모세가 명하였던 대로 6지파씩 나누어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글자에 6지파 축복의 산에 서 있는 지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입니다. 이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 있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축복의 산에 서 있어라. 6지파만 축복의 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자연스럽고 신실한 예배 제사를 드리는 지파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는 지파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계곡에 언약궤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을 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꾸 기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모세가 명령한 명령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기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고 우리의 기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여호수아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이 말은 무슨 말씀이라 그랬습니까? 기본에 충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하라, 기도하라, 생명을 걸고 예배하라, 생명을 걸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아라. 그리하면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충실하면 되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되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저는 어제 저녁 때 이 말씀을 제가 타이프라이터로 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몸에 전기 같은 것이 쫙 와요. 너무 평범한 말씀 아닙니까? 듣고 순종하는 자는 생명의 길을 가지만 듣지 않고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집중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게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자가 되시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제가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얼마나 우리가 편법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있잖아요, 나 위주로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재단을 쌓는 것입니까? 모세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라고 하는데 왜 내 생각이 앞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내 뒤로 자꾸 미룹니까? 자연스럽게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왜 형식과 외형적인 것에 우리가 매달리는 것입니까?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위하여.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연스러운 예배, 이 네 가지를 꼭 명심하고 오늘은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나 기본에서 이탈한 신앙인이 아니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작은 소리지만 또박또박하게 외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